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것도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최근에 저에게 겸손에 대한 인상 깊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겸손이라는 것을 겸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한 준비이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세상을 오히려 가두는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한 준비가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배우려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에게는 없는 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함으로써 나도 또한 얻지만 그 사람도 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얻는 방법은 힘과 권력으로 모두를 무릎을 꿇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임으로 그들 모두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피워낸 꽃마저 짓이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새 형편없는 사람, 내 인생에서 피해야 되는 사람, 또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얻은 사람은 세상을 얻는 방법이 계속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얻는 방법도 설득과 주도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과 수용성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알고 주님의 세계를 얻고 주님이 이 세계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겸손의 이 툴을 가지고 세계를 읽어내는 기쁨, 세계를 얻는 기쁨, 세상 만물이 어떻게 주님의 손길에서 움직여 가는지를 보는 기쁨이 있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 흔히 우리는 기독교의 겸손을 유교의 겸양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겸손과 유교의 겸양 모두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겸손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완전한 겸손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뭐를 믿느냐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 고백은 항상 공동체에 우리가 가지는 그 하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중심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버린 것을 고백하는 말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항상 대표 기도를 맡으면 꼭 이렇게 이 표현이 들어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와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품격 있지. 어떻게 좀 좋은 단어도 있잖아요. 뭐를 나를 이렇게 이런 비천한 나를 이렇게 좀 다른 서술어로 할 수 있는데 개와 같은 나를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포장해도 되고 좀 품위 있는 말로 고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인데 그런데 개와 같은 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늘 그 표현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아버린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버린 사람, 그 사람만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와 같은 나를. 우리도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그 다음 이제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이쪽이 조금 좀 많이 나오고 이쪽은 뭐요 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벌레란 말이에요. 벌레.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린 사람이 지금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벌레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물론 이 벌레라는 표현이 나 자신을 벌레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의미로 보자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를 보듯이 꼭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진짜 사람인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벌레인가, 그런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알아봐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이 벌레와 같은 인생에서 나를 정말 너는 특별한 존재고 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카프카의 변신의 그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이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레고르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합니다. 벌레가 되고 보니까 자신이 보입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들에게 돈이나 벌어오는 벌레였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벌레였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욕망과 주체성은 다 어디로 간지 다 억압당하고 없고 벌레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카프카의 그 벌레는 인간이 무가치하고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비인간화된 자화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해서 생각해 보면 드디어 내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심,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그 크신 분 앞에 내가 서게 된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나의 그 미천함을 깨달은 사람의 표현이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냐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 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나타나 버린 그 하나님의 실체와 현존 앞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서보니까 그분이 이미 나를 돌보시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 거룩하지 못한 내 존재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나는 벌레와 같구나 하는 거듭남의 자기 인식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겸손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그 경험한 사람이 감히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만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바짝 엎드리면서 바로 나도 모르게 주여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 순간 바짝 엎드려서 절망했습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저 왕을 배웠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먼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겸손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겸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겸손이었습니다. 온 인류와 만물을 구원할 왕이라면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는 것이 맞지만 변변치 않은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사정해서 얻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낮아짐에서 있습니다. 낮아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으로서의 겸손은 시작을 겸손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힘을 가져야 한다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또 그들과 결탁하고 부정과 불법을 옹호합니다. 시작부터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짐으로 오셨고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다 효과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권과 결탁하거나 권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권력의 중심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소외받고 있었던 관심도 갖지 않았던 갈릴리라는 곳에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별 볼 일 없던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가장 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펼쳐져 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처럼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나귀를, 그것도 딱 한 사람 겨우 탈 수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는 말과는 달리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지만 평화의 사절단을 보낼 때는 나귀를 태워서 보냅니다. 우리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미 말을 딱 봤을 때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나귀를 타고 왔구나. 벌써 화친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무력과 군사적인 힘, 선동과 정치적 수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왕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최종적인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좀 더 도덕적으로 보이게끔 좀 자기를 낮추는 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처음도 또한 중간도 마지막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주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랑을 지우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비하, 완전히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굴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로 비하하셨습니다. 비하동에 사시는 분들, 제가 비하동 지나오면서 복대동으로 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비하동 사시는 분들은 진짜 성경적인 곳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복대동, 비하를 통해서 복이 크게 임하는 이 복대동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그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그 겸손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그토록 저것을 대단한 거라고 추구하고 살았을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성경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읽어왔고 추구했던 책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동안 추구해왔던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 뭐하고 산 거야 지금까지? 나 뭘 추구하고 산 걸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거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진심 어린 욕망이 그 앞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가 세상 속에서 발견되고 세상 속에서 주목받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삽니다.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살고 또 자랑할 것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는 몸부림이에요. 주님을 만났더라면 아마 그것을 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실을 갈아 넣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갈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멈추십시오.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마국간으로 찾아가십시오.
내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국간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서 남들처럼 준비된 방이 아니라 또한 가축이나 사는 그런 곳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밀려난 인생, 거절당한 인생,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겸손당한 인생이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사실은 밀려난 인생, 쫓겨난 인생, 버림받은 인생, 거절당한 인생이 아니라 동방박사까지 찾아와서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는 것, 주님의 별이, 그 큰 별이 찾아와서 내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음을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있게 하셨던 주님의 순종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인격적 태도가 아니라 구원의 방법입니다. 겸손의 구원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 대신에 목소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끝까지 나를 감추는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왜?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내게 주님이 없으면 이제 안 되겠으니까요.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나를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셨고, 사람 앞에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 그 허전했던 삶의 빈 공간이 주님이 오셔서 그 자리가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깨닫고 드디어 내 삶의 진정한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하는 것, 드디어 겸손을 만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살아있는 겸손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을 맞닥뜨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도저히 내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겸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버린 그런 겸손,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벌레도 개와도 못한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겸손 말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 자신이 겸손해지는 시간, 주님 앞에서 겸손되어지는 시간,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과 무례함과 오해와 무지와 의심이 다 무너지고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참된 겸손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겸손을 만난 자는 이런 고백이 따뜻하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비굴한 고백이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해서 내뱉는 한 맺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뭐였다고 그렇게 살았는가 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기쁨의 고백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이 계시구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셔서 내 삶에서 드디어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누리며 내 삶에서 드디어 한계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겸손이 찾아와 진정한 겸손으로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에게 그 겸손이 찾아와 진정한 겸손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하시는 겸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겸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겸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